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베델에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가 금송아지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경계가 어디냐? 우상 숭배와 예배의 경계가 어디냐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 이전엔 제사였다면 이 예배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이 거룩한 너희의 삶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너희의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예배의 삶인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속된 것이 어떤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준행해야 될 규례가 있고 세 절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규례와 절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 뒤에 17장부터 20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특별히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특별히 리더들은, 그러니까 목사라든지 집사라든지 장로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하고, 사회생활의 제규범들,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도피성에 관한 법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어떻게 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느냐라는 도피성과 너희가 전쟁에 어떻게 전쟁을 이루어 가야 되는가, 어떤 싸움들을 싸워 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6장까지는 공동체에 주시는 법이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성결할 수 있고 이 이웃에 대한 규례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리고 종회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고 그들의 공동체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규범이 어떻게 되는가, 그 공동체 속에 공정이 어떻게 유지되고 그 공동체적으로 신앙 고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건 법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계명에 대한 것이라면, 아니면 예식, 의식법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일반적인 삶이 어떻게 되냐, 신앙적인 삶을 떠나서 일반적인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공동체로서 어떻게 유지되어 가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신명기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한 장 한 장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짚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마치 어떤 직분을 맡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처럼 이제 이 계약서에 사인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선택해라라는 겁니다. 그 중에 신명기의 대표적인 게 신명기 28장입니다. 오늘 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미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복이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에 빠져도 주머니에 고기가 잡히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집 강아지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대적이 너를 치러 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니까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두려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보면요, 저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사는 사람이구나 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복을 얻어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이 아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수도 많아지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네가 구워줄지라도 남한테 빌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함이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시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선택해라. 하나님을 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라는 겁니다. 왜 순종이 뭐기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시 여기시는가? 이 순종은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순종하는 게 딱 하나 조건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많은 복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순종이라는 건 내 감정과 내 경험에서 나오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라는, 하나님은 내 뜻을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결코 순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유괴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유괴가 됩니다. 넌 날 따라오면 하고 싶은 게임 내내 할 수 있고 맛있는 사탕 내내 사주겠다는 겁니다. 엄마는요,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거든요. 맨날 게임 못하게 하고 또 이것도 못하게 하고 또 하기 싫은 공부하라 그러고 이러니까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달콤해 보여서 따라갔는데 그게 마치 고기를 잡을 때 미끼처럼 그 미끼를 물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끼어갖고 정말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는 것들을 우리는 유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유괴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좋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라. 그러면 그렇게 살면 바보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장로님이 아주 뒷집에 술주전뱅이 이서방이 맨날 동이 한참 뜨면 밭에 나와서 장로님 논 옆에 있으니까 장로님이 아침 내내 논에 물을 대놓으면 논두렁을 한 삽 탁 푸면 장로님 논의 물이 자기 논의 물로 다 온단 말입니다. 하는 이런 괘씸한 놈이 있냐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더 흥분하는 겁니다. 어느 날은 장로님이 크게 마음을 먹고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서 이서방네 논에 물을 먼저 대고 자기 논에 물을 댔다는 겁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미는 거라는 겁니다. 이 이서방이 평소처럼 이제 술에 깨서 이제 한 삽 들고 나오는데 아마 이미 자기 논에 물이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서 장로님한테 무릎을 꿇으면서 장로님 제가 잘못했는데 나도 장로님처럼 그러니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장로님 집 논에 물을 누가 댔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른뺨을 맞을 때 왼뺨을 내밀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 불순종했던 이 사울 왕은 그걸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 당신의 자리를 대신하게 할 것이라는. 베드로에게도 그럽니다. 호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겁니다. 어부의 상식으로는
대낮에 호수 깊은데 고기가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잡혀오는 것들을, 고기가 그렇게 잡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순종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신명기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 15절부터 68절까지 만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내가 오늘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젠 저주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똑같이입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이 약속은 뭐냐 하면 40년 동안 신앙생활해서 평생 신앙생활 하다시피 해서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초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40년 동안 훈련받아서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에 상관없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사느냐?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네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는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그 죄에서 너희를 건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이 약속의 땅에 와서 이 신의 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는 네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될 거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됐다는 겁니다. 열하루 만에 올 길을 40년 만에 왔다는 겁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거기서도 어떤 원리가 적용됩니까? 이제는 네가 발로 밟는 만큼 너와 내 후손의 땅이 될 것이라. 네가 순종하는 만큼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얼마를 심었느냐에 따라 거두는 것이 달라. 콩 심은 데 콩 거둘 거고 팥 심은 데 팥 거둘 거라는 겁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는 겁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안다는 겁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놈은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봐라라는 겁니다. 믿고 그물을 내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잡힐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너는 빈손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40년을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빈손으로 살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가서 이제 너희가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받는데 불순종하면요. 이게 신명기 15장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나 하면 68절까지 갑니다. 네가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올 것이다. 그게 1절부터 14절이라면요.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올 것이고 이런 불순종에는 이런 질병이 찾아올 것이고 하면서 15절부터 68절까지 약 4배에 되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 것은요,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신명기라는 책을 찾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신명기 28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28장을 읽어갈 때에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왕은 정확하게 보니까요, 이 불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스라엘에 다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8살의 왕이 되었던 이 요시아가 그 요시아 시대를 이스라엘의 최대 부흥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 찾아온 겁니다. 그의 탁월한 경험과
실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8살 난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본격적으로 부흥이 시작된 게 16살 때부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16살 됐다. 요새 자녀들은요, 훨씬 정신연령이 성숙한 거 아닙니까? 인터넷을 통하여 수많은 지식들이 습득되는 세대입니다.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그 어린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이루시는 겁니다. 요시아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set his heart to the Lord.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췄다는 겁니다.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마치 복음방송에 맞춰놓고 그 복음방송을 듣는 것처럼 그의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 왕의 성숙함과 미숙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엄청난 축복을 그 땅에 부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선택해라라는 겁니다. 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선택해라. 30장에 가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놓았다는 겁니다. 너와 내 후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내가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데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이 따라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느님과 바른 관계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면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을 택하라. 그게 뭐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너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하면 하느님이 말씀하신 이 축복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이제 하나님은 4가지 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계명입니다. 그리고 의식, 예식법입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 예배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라는 이런 4가지 관계의 법을 주시고 이제 그 법대로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선택해라라는 겁니다. 사인해라는 겁니다. 생명을 선택해라.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라고. 너희가 생명을 선택하면 정말 살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순종은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가장 복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유괴범의 말에, 달콤한 말로 꼬시는 유괴범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아이의 운명이 결판된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친구들이 야 노세 젊어서 노세, 야 우리 젊으면 한때 재밌게 놀자라는 겁니다. 아니요, 부모님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젊음의 때에 네가 십자가를 지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공부를 해라. 그러면 네 인생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라는 어느 말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똑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짧게 이야기 드리면요. 순종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헬런 켈러가 자기 숟가락으로 밥 떠먹는데 500번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네가 네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겁니다. 네가 네 혼자 밥 떠먹으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동안은 집은 넉넉하지 앞을 못 보고 정말 이런 장애가 있으니까 다 먹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네 혼자 떠먹으려면 설리반 선생님이 와서 숟가락 500번 집어 던지는 거 500번 다시 해서 이제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런 켈러가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저절로 순종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게 예수님이시니까 저절로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순종함을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죽하겠냐는 겁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순종의 열매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신명기 28장이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고 너희의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복을 받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순종 그냥 되는 것 아니오니 하나님 훈련을 통하여 받는 고난을 통하여 배워갈 수 있게 은총을 더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